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피할 수 없는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요,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움직이고 돌아다니게 된다면 사고도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고일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이다라고 할지라도요,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갈등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할지라도요, 질병이나 사고나 갈등의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 등은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는 피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줄이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의 문제는요, 세상 그 누구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재벌이 돈이 많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큰 병원을 짓고 언제든지 그 병원 들어가서 검진받고 좋은 약, 좋은 치료 받는다고 할지라도 죽음만큼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운동하고 식단을 관리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죽음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명하여 물러서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은 가장 공평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왜 계시록 20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은 후에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근거를 보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한 책, 한마디로 인생의 기록에 의하여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나뉘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인생이요,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죽을 때에 우리가 잘하면 되지, 잘 준비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우리의 행위가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믿음 놓치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의 마지막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인생의 부침이 참 심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자마자 형 에서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도망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쫓겨가 살았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종처럼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자가 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외삼촌네 식구들이요, 야곱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형과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좀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딸 디나 때문에 또다시 위협을 받습니다. 부족 전체가 위협을 받습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합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신앙으로 극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게 되었습니다.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아내 비라와 동침을 납니다. 또한 자식들 간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부침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좀 뭔가
잘 된다 싶으면, 이제는 좀 살만하다 싶으면요,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또다시 환난과 고통을 겪는 그런 인생의 일들이요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웬만한 사람들이 그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크게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면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제 좀 살만하게 됐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또다시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어쩌면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그렇게 인생의 부침을 겪으면서도 결코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온 가족이 다시 모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처럼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낙심하며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야곱처럼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본문은요, 야곱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살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것을 소망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소망, 하늘의 소망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적인 소망이 없잖아요. 신앙적인 비전이 없으면 우리는 엉뚱한 세상적인 소망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소망을 쫓아가다 보면 방향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는 동떨어진,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전에 야곱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야곱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의 소망은요, 에서가 가진 장자권이 야곱의 소망이었습니다. 아니,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에요. 그런데 그 조금 늦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장자의 축복이 에서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요, 나도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났으면 장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텐데, 장자권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빼앗을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서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속여 빼앗은 장자의 축복으로 야곱은 행복해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야곱은 불행해졌습니다. 쫓겨다니는 인생이라고 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요, 도망치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던 그 야곱이 베델 땅, 루스라고 하는 베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요, 직접 듣게 됩니다. 47장 3절 4절 보게 되니까 요셉에게 이르시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요, 베델 땅에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직접 주셨어요. 들려주셨습니다. 야곱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요, 몇 년 전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가 몇 년 전이냐 하면요, 계산해 보니까 무려 70년 전에 받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70년 전은 둘째치고 7년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몇 달 전에 들은 얘기도요, 아니 몇 주 전에 들은 이야기도요, 우리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70년 전에 그것도 꿈에서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야곱은요, 70년 전에 들은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아니, 자손을 주고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비전을요,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 가운데 역경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게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나에게는 나아갈 방향이 있다, 나아갈 목적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것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이 고난을 이겨내기만 하면, 넘어서기만 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소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제공을 해줍니다.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바라보고 내 믿음을 크게 만든다, 내 믿음만 놓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이 있을 때에, 말씀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도 자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70년 전 베델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 주셨다,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 꼭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역경의 시간을 이겨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요, 승리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믿음을 놓고서는 참 많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 주십시오. 저에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놓고서 우리는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비해서 비전을 놓고서, 소망을 놓고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은요, 동력과도 같아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엔진은 우리가 마련을 해놓고선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소망은 내 마음대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소망의 방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소망의 방향을 우리가 무엇으로 정하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과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도 소망이 이처럼 중요했구나, 소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통해 주님 주시는 소망을 다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끝까지 동행을 이루시고 주님의 승리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은 야곱을 통해서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을까요? 바로 나그네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야지 이 땅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은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주님이 계신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을 잠시 머물다가 거쳐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 붙잡고 일평생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요, 그래서 야곱은 평생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야곱도 온 가족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기근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왔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런데요, 애굽 땅에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애굽 땅이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살기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자손들이 부흥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비실대며 죽을 것 같았던 야곱이요, 17년이나 더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보다 애굽 땅에 실제로는 살기 더 좋은 땅 아닙니까? 아니, 요셉이 권력도 있겠다, 그냥 애굽 땅 저 한쪽을 차지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요, 죽을 날이 가까이 오니까 요셉을 불러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죽거든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자신의 시신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으로 조상들의 묘지에 거기에 장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은요, 그것을 거듭해서 당부합니다. 요셉에게 맹세까지 시켜가면서 당부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애굽의 총리인 요셉의 아버지예요. 당시 요셉이 얼마나 큰 실권을 쥐었던지 애굽 왕인 바로도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원하는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애굽의 편안함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애굽 땅이 주는 풍요와 번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좋다고, 이곳에 사니까 잘 되더라고. 아니요, 야곱은요, 언제나 자신이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나그네임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에겐 돌아갈 고향 땅이 있다, 가나안 땅이 있다, 그 본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이 죽으면 조상들의 묘지에 매장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요, 요셉에게만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셉과 다른 후손들에게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도 나그네다. 너희도 이 땅 사람이 아니라 너희도 가나안에 돌아가야 되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 주님의 약속을 따라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나중에 죽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젠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에 자신의 해골도 메고서 올라가라고 유언을 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요셉은요, 죽을 때에 애굽의 총리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죽은 거예요. 나는 애굽의 총리로 여기에서 성대하게 장사할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도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을 거쳐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나그네가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주님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행복한 나그네입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행복한 나그네예요. 또한 주님께서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받은 나그네입니다. 아무도 외면하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펴보세요. 주님이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 받은 나그네입니다. 또한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자신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그네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것 가지고 살아가겠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따라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잠시 이 땅을 거쳐가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잠시 거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땅에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쫓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가며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나그네 길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될 때 그때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처럼 날마다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힘입어서, 약속을 힘입어서 세상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또한 그렇게 나그네 인생길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성도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요,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라. 오늘 본문 48장 5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야곱이요, 굉장히 독특한 선언을 합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낳은 두 아들, 다시 말해 야곱에게는 손자가 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해서 이 둘은 이제부터 손자가 아니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할아버지가 손자가 이뻐서 내 아들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셉의 두 아들들을요, 야곱의 직계로 넣겠다는 거예요. 요셉만 아들로 인정하면 한 몫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두 아들들을 직계로 넣어서 두 몫을 챙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에게 두 몫을 주는 장자의 축복을 선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은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뒤이어 나오는 48장 7절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요, 7절에서 야곱을 따라오다가 길가에서 죽어서 베들레헴에 장사한 라헬을 갑자기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라헬은요, 야곱이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였어요. 야곱은 라헬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종처럼 일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수일처럼 여길 정도로 그만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 자신을 속였어요. 하지만 속은 걸 알고서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다시 7년을 종처럼 일을 합니다. 그만큼 야곱은요, 라헬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라헬이 길에서 죽었을 때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팠겠습니까? 아니, 어떤 마을도 아니고 정착지도 아니고 아내를 낯선 땅, 그것도 길가에 묻는다는 것은요, 아마도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던 야곱이 라헬이 남겨놓은 아들 요셉과
그 품에 안은 두 손자를 입양하면서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아파했는데, 하나님은요, 잃어버리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 것으로 여길 때에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니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으로 보면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리신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다시 채워주십니다. 다시 회복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상처를 만날지라도,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요, 요셉과 그 두 아들들을 품에 안으면서 이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그동안 라헬을 잃어버렸다고 아파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시 채워주셨구나. 야곱은 그동안 몰랐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아픔이 있는지, 왜 내게는 항상 억울하고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생겨났는지 야곱은 몰랐습니다. 몰라서 야곱은 힘들어했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 속에 들어있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고 있었다고, 하나님은 그동안 계속 나를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계셨다고 야곱은 비로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채워주실까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1년 반 전에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셨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를 일평생 사랑하시다가 6살이나 어린 어머니께서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야지 왜 너희 엄마가 먼저 가냐고 아버지는 그렇게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춘천에 계시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는 못해요. 그런데 저번에 한번 찾아갔더니요, 아버지께서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서 보고 계셨습니다. 왜 옛날에 어디 갈 때 보면 이렇게 비디오 녹화기, 캠코더 가지고 가서 막 많이들 찍었잖아요. 미국에 가셨을 때, 성지순례 가셨을 때, 성교지에 가셨을 때, 그때 사진, 그 영상들을 보시는데 거기에 보면 어머니도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가셨으니까. 그런데 제가 아버지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은 1년 반씩이나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난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어머니가 천국 가셔서 뒤돌아보니까 아버지도 바로 오셨을 거예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 보면요, 인생의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 천국에 가면 그 자리에 같이 도착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내 것으로 보고 내 거라고 여기니까 내 것을 좀 더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등바등 살아왔고 내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잃어버렸을 때에 아파했던 것이지, 아니요, 하나님의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가면 우리는 다시 있게 될 것입니다.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는 알몸으로 와서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가 돌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는 모든 것이 채워지는, 만족해 되는 영원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붙잡고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